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한 군데 더 볼 건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 시리즈를 지난 주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첫 번째로 살펴볼 텐데,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교만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교만하고 역겨운 사람인지를 스스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교만하고 역겨운 것을 어떻게 용납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러면 특정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딱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교만 그러면 그 인간 거만하고 오만방자하고, 도대체 그렇게 거만할 이유가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방을 떠는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부분 그런 예를 들어서 그를 알고 있는 10사람이 정말 그 인간은 건방져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자신은 스스로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정의, 교만이라는 느낌, 그걸 가지고 저 사람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인류 최초의 범죄가 교만이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이죠. 그러나 교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탐식도 있습니다. 먹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거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존재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삶,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 우리는 더 자유롭고 싶고, 우리는 더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리는 더 주권자가 되고 싶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죄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일만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저 인간 너무 교만하고 건방져서 옆에 가기가 싫어,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입니다.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 두 개의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사울과 관련해서. 그것은 교만의 본질과 그 교만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울왕은 다윗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울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시기와 질투의 인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그 전의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질투와 시기는 그의 교만이 맺은 열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기가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질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역사 속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교만은 모든 죄가 나오는 뿌리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그러니까 13장부터 한 16장 사이에 이야기를 할 텐데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여러 성경들을 보면 다 달라요, 조금씩. 이게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을 때라는 것은 하나의 번역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원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본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여튼 우리는 개역개정역에 따르면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을 때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무엘은 이제 정한 날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누구를요? 사무엘을요. 사무엘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사울 당시에 블레셋 그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가는 청동기 시대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능력이 되질 않았습니다. 국가적.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이 지금 쫙 진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으로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너무 오합지졸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의지하는 게.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사람들은 굴로 도망가고 숲으로 도망가고 웅덩이로 숨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합지졸이죠. 그러자 사울은 사울이 오지 않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의 율법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사항이었고 제사장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도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그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크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우리처럼 사울도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 핑계를 댑니다. 책망을 듣고 핑계를 댑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당신 탓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다 모여서 지금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려온 건 아닙니다.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게 망령되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참 바보같이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준 게 있고 선지자에게 준 게 있고 왕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왜 어리석게 행동했을까요? 왜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상당히 우리는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지도자인데. 그러나 성경은 망령되이 행했다고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은요. 여기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게 행동하는, 바보같이 행동하는 것은 다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렉셈 신학 용어집이 있는데 여기서 교만을 이렇게 정의해요. 교만이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말한다. 자신감이 막 넘쳐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말한다. 교만은 자기 가치나 자랑에 대한 긍정적인 함축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죠,
교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말로는 뭐 교만 다 나쁜 뜻이죠. 그러나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좀 프라이드가 있어야죠. 자동차 말고요. 좀 프라이드가 있어야죠. 좀 당당하고 어깨를 펴고 15도 각도 위를 쳐다보고 그 있잖아요. 그 꼭 건방지고 교만한 게 아니라 좀 당당함. 사람이 주눅이 들고 그런 거 말고 당당하게 좀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교만은 자신의 자아나 능력이나 소유물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고양된 견해, 그 엘리베이티드 고양된 견해. 이게 너무나 높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내가 돈이 1억이 있어요. 1억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요즘은 얼마가 있다고 그래야 좀 있습니까? 100억 있다고 합시다. 10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만한 자격을 줍니까? 내가 PhD를 2개를 했으면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공직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면 그게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격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술집에서 사고를 쳤는데 검사더라, 판사더라, 국회의원이더라.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여기서 내가 이만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이게 상승된 고양된 견해죠. 자아에 대해서도 능력에 대해서도 소유물에 대해서도 이런 고양된 견해,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고양된 견해를 가르치는 말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는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에 대한 잘못된 평가,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태도를 유발합니다. 여러분, 진짜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공직에 있거나 또는 어떤 좀 많이 배웠거나 뭔가를 가졌거나 하다면 그것에 합당한 좀 더 고상하게 행동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뉴스에 나올 텐데 그런 일들은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있습니다. 사울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황과 편의에 따라서 적당히 행동하게 만들었고 결국 불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죠. 왕이잖아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왕으로서 자신을 지금 높게 평가하고 있던 사울인데 이런 일이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죄를 범했지만 그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사울은 그래서 더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5장 1절에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요, 당신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명령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큰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 아각과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을 살립니다.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쓸데없는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해석합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도 자기가 그 명령을 조정합니다. 사울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더더욱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2절, 오늘 읽은 그 말씀이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하자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심하면서. 사무엘이 근심하고 부르짖은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길갈로 가자, 갈멜에 가자. 사울은 이미 갈멜에서 길갈로 옮겼습니다. 근데 사울은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그 사이에 세웠습니다. 기념비를요. 사울의 교만은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지금까지 백전백승을 하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걸 기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길갈로 갔습니다. 쫓아가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첫 번째로 한 말은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무서운 것은 이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울처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알아. 우리는 자기 편의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고. 양과 소의 소리가 뭐냐고. 왕이, 그리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읽은 말씀 그대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스스로를 낮추라고. 그러나 지금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어법이죠. 사울은 또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나 진짜 순종했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드디어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것은 사형이었죠. 율법에 의하면. 거역하는 것, 불순종은 점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게 뭐죠? 마음이 굳어서 딱딱해서 듣지 않는 것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죠. 빼먹으면 그만큼 우리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배 드리는 걸로 때우지 말라는 거죠.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나름대로의 순종 말고요. 순종이요.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듣고 순종하는 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여기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울이 왜 듣고 순종하는 일에서 실패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의 불순종은 교만이 바깥으로 노출된 것이죠. 결국에는 사울이 자기가 범죄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인정을 하면서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인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은 가득 채워집니다. 시기와 분노와 살이가 그 남은 인생을 채우게 되고 결국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 모든 죄악들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부터 이미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었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계속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고 싶었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모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교만한 것이다. 그거는 증상이죠. 사실은 교만은 그 전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만적으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몰아내면 내가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아냈는데 내 어머니가 내 왕이 되시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 되시겠습니까? 내 형이 왕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왕이죠. 내 인생에 내가 왕이죠. 누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아냈는데. 착각은 이런 착각이 가능해요. 사울을 망가뜨린 건 왕이라는 권력이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그 사람을 망가뜨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야, 또 정치하기 전에는 좀 괜찮았던 사람인데 정치를 한 10년 하면 저렇게 사람이 나빠질 수 있나? 인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들의 전직을 알고 있을 때, 그들을 조금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권력 탓만 할 문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왕이라는 권력이 사울을 망가뜨렸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왕이라는 권력이 사울의 교만을 부추긴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을 때 그는 자기가 제일 말만 하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말만 하면 되는 사람. 근데 이제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또 왕이 아니고 또는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교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권력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권력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내가 가진 권력을 높이 평가해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가지지 않은 권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나는 굉장한 것이라고,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변할 것이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교만함이 돈과 성공과 권력과 기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관점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다윗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왜 밧세바를 간음했을까요? 그 배경 본문인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다윗이 가진 절대 권력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다윗은 계속 보내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면 돼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부하 장수들과 군인들을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 때 일어났다 그러는 걸 보면 낮잠 잤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궁궐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자 누구냐? 당신의 부하 우리야, 장수 우리야의 부인입니다. 또 사람을 보냅니다. 데려와라. 그리고 그녀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잔머리를 굴려서 다시 전쟁터로 부하를 보냅니다. 요압에게 명합니다. 우리야를 궁으로 보내라. 그리고 우리야가 오자 집으로 가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야의 아들인 걸로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충신 우리야가 집으로 가지 않죠. 궁궐 밖에서 잠을 잡니다. 결국은 실패하자 그는 또 우리야와 함께 사람을 보내서 요압에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작전을 지시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마치 신처럼 행동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기가 신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만함이 신실한 다윗으로 하여금 간음을 행하는 정욕을 허용하도록 만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의 죄가 왕가나 재벌가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자 들어보세요. 이런 기도요.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신자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요? 자기 뜻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뜻이 선명하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하나님한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것이죠.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인생 내 인생인데 내가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래. 내 인생을 통해. 나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수없이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이루고 싶은 바람과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절한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뜻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죽기 전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런 거죠. 욥이 한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처음에 1라운드에서 이렇게 말하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신자의 고백인 거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내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기억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은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중요한 질문,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이나 아까 제가 쓴 그런 고백이나,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이런 고백대로 멋있게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나는 내 뜻을 향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저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저의 창조자이시고 저의 주인이시고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아까 읽은 말씀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센 경고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면서 젊은이라는 얘기는 이거죠. 교회에서 장로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건데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말을 하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래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원래는 그 본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요. 교만의 근저에는 우리가 섬기는 내면의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죠. 그 우상이 뭘까요? 나죠. 내가 더 중요해요. 내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보다 중요하고요, 내 뜻이 저 사람의 뜻보다 더 중요하고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세상에 이 짧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가 이렇게 사탄이 되기도 하는, 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주님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는 것 같죠. 세상에 주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같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 뜻을 구한 거거든요. 주님과 지금 얼마나 좋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와 자기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죽는다, 말이 안 되죠. 내 꿈이 다 사라지는 거죠. 내 꿈이 그분에게 있는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신앙은 위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소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번영신학,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번영신학이 왜 그렇게 저주받을 만한 메시지인가?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저도 말합니다. 번영신학을 말하는 목사들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번영신학을 따라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교만은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했죠. 권면을 했죠.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 겸손의 건너편에는 교만이 있죠. 이것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12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 그러니까 교만한 태도나 행동을 얘기하기 전에 마음의 교만함이 멸망하는 길이다. 왜 멸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어떻게 멸망하지 않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났을 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말을 안 듣고 소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뒷발질을 하면은 그 가시채를 끼워놔 가지고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못되게 굴면은 자기만 고통당해서 그걸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아 너 지금 나를 박해하는데 그럼 너만 고생이야. 네가 나를 이기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자아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히 선하시고 그렇게 무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잘난 자아를 내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사무엘이 여러 번 얘기할 때 자기 우상을 깨달았었어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었어야 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정죄하는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이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받은 책망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너는 네 마음의 법을 따랐어. 저 여자를 범하고 싶다고 하는 네 마음의 법을 따랐어. 그리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네 마음의 법을 따랐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너는 네 마음의 법을 따랐어. 네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는 것을 보면 그의 회개는 다윗이 자신이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우상을 내어버리는 이를 회개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치의 죄악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치의 죄악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끝에 보면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다시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바죠. 베드로는 언제나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고 얘네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만의 정의에 아주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자기 자아를 그렇게 믿었는데 자신만만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만만할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만만, 자기를 믿는 게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주신만만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게 충만해야 돼요, 가슴에. 근데 이 사람은 자신만만한 게 무너지는 거죠. 주님을 배신하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모질게 책망하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십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베드로는 쟤네들이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러나 그의 대답은 변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아신대요. 저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랑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자아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주님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신만만함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함은 늘 건방짐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십자가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건 교만한 자가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오케이, 지금까지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너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일평생 예배당에 주일날 빼놓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자기 기만적인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신념을 따라 사는 것처럼 멋져 보이는 삶은 없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굽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로 충만한 우상 숭배의 삶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난 후에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런 자기 인식이 정체성이 그의 인생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용맹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울 시절의 용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모든 것, 만물, 내 모든 것 주에게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의 실력,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내 쟁쟁한 실력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던 적이 있죠. 이게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기에 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과거의 경력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 이런 자기인식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쓰는 모든 서신의 첫 번째 부분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인식이 그로 하여금 모든 수모와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과 물질적인 곤란들을 다 견디고 참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분노와 증오와 복수의 종이 되지 않게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을 때리면 분노가 치밀 거예요.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를 이렇게 몰라보고. 그러나 그는 기이할 정도로 그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버렸기 때문이고 교만의 자리를 넘어서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제 인생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참된 겸손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떤 능력이나 재물, 돈, 재산, 지식, 학위, 학벌, 인맥 이런 것들의 유무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거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를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존경을 취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성육신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체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아담의 자리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온전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담이 범했고 우리가 범한 교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일만 죄의 뿌리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선악과를 먹게 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우리는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꺾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만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왜?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권위인데, 내가 짐이 법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교만을 드러냈고, 그 교만이 결국은 그를 패망의 선봉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사울이다. 너희가 다 사울이다. 그래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네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나는 너를 버렸어.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니까요. 사울을 버리셨듯이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복음은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다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야, 네가 사람들에게 왕으로 존경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것이 내 삶의 질을 조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그는 이런 자아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확증하여 주셨고, 이로써 로마서 5장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나라, 사울의 경우 왕이잖아요, 내 나라를, 또는 여러분들의 가장인분들,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책임지시고 평안히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이런 확신이 사울한테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죠.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다윗이 감히 나의 왕좌를 엿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질투하다가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알고 듣고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 신명기 8장 말합니다. 자랑할 것도, 잘난 척할 것도, 교만할 조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 지식으로 교만함을 자랑하는, 드러내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무서운 교만의 기만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소유, 사랑하는 가족, 그 어느 하나도 여러분에게 속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는 제 자녀들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를 목양할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놓치면 한순간에 우리는 사울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무한히 선하시고 일관되시며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리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깨뜨리고 일만하게 뿌린 교만을 뿌리째 뽑아내는, 치유하는, 그리고 이기는 믿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감격하셨습니까?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릴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눈앞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와 분노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진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나를 수식하는 모든 것, 의복에 불과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 그 모든 것들, 힘, 권력, 돈, 재산, 학위, 학벌, 기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내가 주의 뜻대로, 주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교만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게 큰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큰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을 대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아라는 우상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교만함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부어질 것이 없다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짐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책임
책임 감당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그러세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이 혼자서 책임지라는 거 아니죠. 주님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건 내 거다.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래요 주님, 이거 제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건 제 것 아니죠. 좀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여러분이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만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의 교만함이요, 제 교만함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교만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적하심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 겸손하게 주님, 저를 짓누르는 모든 부담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제 가정과 목회와 저의 모든 것들을 좀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때가 많지만 주님이 저희 삶을 통해서 그 선하심과 그 능력과 그 크심과 그 사랑이 증명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고 실력이 없사오니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인생을, 저희의 가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저희의 자녀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